오늘은 종교개혁 505주년이 되는 그런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의 5대 정신이 있지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 당시에 캐톨릭에서 면죄부를 팔면서 이 은혜를 왜곡시키자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반박문을 내걸고 뭔가를 개혁해야 했기에 그게 시발점이 되어서 구교, 이제 캐톨릭에서 신교인 개신교가 개혁해서 나오게 되었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 신앙을 이어받아 오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500년 전 그 까마득한 옛날에 그냥 있었던 그런 일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이 종교, 우리의 신앙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변화를 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성장과 또 성숙을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인물 얘기를 이어오고 있었지만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건전한 교회, 그러니까 바르고 건실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태동했던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 성령이 불같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 바로 그거죠. 구제와 복음 전파에 힘썼던 교회입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바쳐서 이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사도들을 중심으로 자기들이 모여서 가난한 자들에게 함께 나누고 또 복음 전파에만 힘썼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불신 유대인들로부터 칭찬을 들을 만큼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때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칭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성장에 따른 이 유대교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사도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게 됐지요. 뿐만 아니라 교회가 점점점 확장하니까 내부적인 갈등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내에는 이 본토 출신의 유대인 성도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 살다가 다시 귀국해서 복음을 믿고 교회 공동체에 가입했던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헬라파 유대인 출신의 과부들이 이 교회 부재에서 자주 제외됐고 급기야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이유가 12명의 사도들만으로 이 교회 행정적인 업무를 감당하기가 어려울 만큼 이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당시 사도들은 구제와 같은 이 교회 행정적인 업무에 밀려가지고 그들의 이 본연의 임무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조차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에 사도들이 7질서를 세워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대신해서 구제를 비롯한 교회의 제반적인 행정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자신들은 오직 복음 전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에만 전념하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마침내 처음으로 이 조직을 갖추게 됐고 교회 내부에서 발생한 이 갈등을 슬기롭게 잘 해결함으로써 다시 급속한 부흥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고 심지어는 이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그 교회 공동체에 가입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한참 성장하던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란 이 교회가 시행하는 이 구제 사업의 불균형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도 각자가 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등 이 구제 사역에 매우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초대교회가 불신자들에게 칭찬을 듣는 주요한 원인 중에 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바로 이 구제 사역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로 해도 문제는 어디서든지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내에서 이 본토에서 나서 성장해서 본토말을 쓰는 히브리파 성도들과 외국에서 태어나서 성장하다가 귀국해서 이 헬라어를 쓰는 헬라파 성도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 성도들이 이 헬라파 유대인 성도들을 배타적으로 대했다라는 거예요. 뭐 어딜 가나 기존에 있던 그 공동체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은근히 텃세를 부리고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구제사역도 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본토 출신 성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헬라파 유대인 성도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수만 명에 이르면서 번성하니까 뭐 각자 뭐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하게 됐는데 비단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이 문제가 바로 핵심이 됐고 불평 불만이 쏟아져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불화가 생기고 또 불협화음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렇게 불화하면 교회에 아무리 성도가 많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도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할까 그리고 성장할 수 있을까 걱정인데 그게 아니고 이 공동체 안에서 분열이 있으면 당연히 교회의 성장은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투고 분쟁하는 세상을 화목하게 만드는 소금 역할을 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그 내부적으로 스스로 분쟁을 일으킨다면 세상적으로도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교회가 아무리 성장해도 교회 내에서 당파가 형성돼서 교회가 늘 소란스럽게 된다면 성도들 내부뿐만이 아니라 외부 사회도 덕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나와 취향이 다르고 또 나와 뭐 사회적 수준이나 계층이 다르고 내 생각과 가치관과 조금 다르다고 해서 같은 성도들을 배척하거나 그들을 깔보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형제이고 자매라는 인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주님의 눈, 그리스도의 눈과 사랑으로 보면서 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화목한 교회를 만들 수 있고 진정으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 성도들은 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제외되니까 사도들과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불공평한 구제 사역이 교회 내에 원망과 불평을 생겨나게 했지요. 이건 한참 성장 일로에 있던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칫 교회가 분열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처럼 원망과 불평은 교회 안에서 시비거리가 되고 분열과 또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불평과 원망은 사탄의 시험을 교회에 불러들이는 신호음이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할지라도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일을 잘 처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불평불만은 사실 작은 일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일에 서운해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면서 불평불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실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입장이 다 달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별일이 아닐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심각한 상처를 입는 그런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원성은 그 일을 벌여놓은 당사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니까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께 수욕을 돌아가게 하며 또 낙심으로 인해서 사탄의 시험으로 교회를 떠나게 하는 그런 사람까지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있어서 잘 생각하고 면밀하게 잘 계획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어떠한 일을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또 아름답고 유익한 결과가 돌아가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육신의 소욕을 쫓아 행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 안에 사심이 있고 내 개인적인 생각, 내 욕심이 들어가면 그거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 상하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불평불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의 기준에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순종할 때 나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평안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데 내 생각이 뭐가 중요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할 때 교회가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2절 말씀은 12사도가 모든 성도들을 불러놓고 이 구제 사역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 당시 교회 행정적인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이 구제 사역까지 맡아서 일을 다 해왔던 거예요. 따라서 교회의 행정적인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그들이 가장 우선시해야 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지장이 많았습니다. 1절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과 불평도 바로 이러한 업무의 과중함 가운데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이 접대를 일삼는다라는 말은 이 식탁에서 사람을 먹이는 그 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접대를 일삼는 것이라는 말은 훗날 집사로서 봉사하는 것을 뜻하는 그런 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불우한 이웃을 섬기고 돌보는 구제 사역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 구제 사역은 예배, 전도,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와 더불어서 주님이 교회에 의무로 주신 교회의 큰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 사역에만 치중한다면 교회는 세속화된 사업장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구제 없는 교회는 사랑 없는 교회가 되고 반대로 말씀 없는 교회는 사회의 한 자선단체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외국인 선교사들이 처음 발을 들여놓았을 때 전도사역과 함께 그들이 사회구제사역에도 많이 힘썼죠. 학교를 세워가지고 교육에 힘을 썼고 또 병원을 세워서 또 의료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른 후에 선교 목적으로 세운 병원들이나 학교들이 지금 어떻게 변질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사회 구제 사역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기독교와는 거리가 먼 그런 학교나 병원 단체, 사회 단체로 전락해버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병원은 한 사회의 이익 단체로 변질됐고 기독교 이념으로 세워진 그 학교들은 신앙교육보다 그 체제 유지에 더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만 받고 세례교인들만 받고 이런 원칙들을 내세우니까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그러면 너희들 지원 없어 그렇게 하니까 그 신념을 다 무너뜨리고 그거 상관없이 학생들을 받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단 일반 학교뿐만이 아닙니다. 신학교에도 당연히 신학교에 가는 다른 과들도 있습니다만 그들이 기본 조건이 세례교인 이상 그리고 목사님들의 추천을 받아야 입학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이 깨진 지 이미 오래입니다. 그러니까 신학교가 그러니 다른 학교들은 무슨 말을 하겠냐라는 거죠. 물론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제사역에 힘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말씀을 잊어버리면 온전한 구제사역과 그 정신도 사라지게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한국 교회가 구제하는 일에 소홀하고 오직 말씀 예배만 강조한다라고 비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카톨릭은 사회사역을 워낙 많이 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미지가 좋은데, 교회들은 예배, 전도, 선교 이런 것만 강조하고 주변 이웃을 돌아보지 않으니까, 제가 여러 교회에서 사역해 봤지만 교회와 가장 가까운 이웃 집들에게 그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인식이 좋은 교회는 한 군데도 못 봤어요. 오히려 맨날 시끄럽게 하고 자기들에게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교회로 낙인이 찍혀서 교회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그 교회를 더 싫어하고 또 그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물론 맞는 말이지요. 교회가 좀 더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또 사회사업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가 오늘날 말씀 위주의 노선을 고수했기 때문에 그나마 현재까지 세속화되지 않았고 또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사업을 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전하고 배우고 연구하는 일도 쉬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말씀 위에 바로 서서 구제사역도 하고 또 사회사업도 해야지, 주객이 전도돼서 말씀 배우고 또 예배하는 일은 등한시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끼친다고 도와주는 건 주객이 전도된 일이다라는 겁니다. 사회사업은 복지단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 정체성은 말씀 위에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이지요. 어떤 사업을 해도 말씀을 따라 말씀 중심으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교회는 교회의 생명과 본질을 상실한 세속적인 기관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중심을 바로잡고 또 가지를 펼쳐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3절은 사도들이 자신들이 맡고 있었던 이 구제와 봉사의 직무를 대신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택하도록 성도들에게 명하는 장면입니다. 이 명령으로 인해서 마침내 교회는 집사 직분이 생겨납니다. 여기서 집사는 2절의 표현대로 접대를 일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삼는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디아코네인인데, 이는 먼지와 바람이 일어날 정도로 분주하게 일하고 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이 봉사는 진짜 먼지와 바람이 일어날 정도로 정신없이 움직이면서 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바로 집사 직분, 그러니까 나중에 그 집사 직분을 의미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들은 이 집사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는 이제 집사라는 직분만 이제 새로 생겨난 것이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집사뿐만이 아니라 장로, 권사, 안수 집사, 또 교회 여러 가지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직분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자격 조건은 오늘도 우리 교회가 직분자를 세울 때 동일하게 적용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입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성령 충만하다라는 건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늘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성도, 바로 그 성도가 성령 충만한 성도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반적인 일은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이나 경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일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만 행해야 합니다. 내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성령 충만하시지요? 하나님과 늘 교제하시고 또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시지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사도들은 지혜가 충만한 성도들을 택하라라고 명했습니다. 여기서 지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머리가 비상한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 알고 또 그 말씀을 이 현실에 잘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잘 이해하고 또 풍성한 사랑과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집사, 그러니까 직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게 바로 지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지혜의 왕 하면 가장 먼저 누구를 떠올립니까? 솔로몬이지요. 솔로몬이 성경 봉헌식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그거죠. 소위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랬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전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혜를 달라라고 하는데 성경의 정확한 표현은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걸 듣는 마음이 있어야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그게 바로 지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지혜가 충만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 사도들은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라고 명했습니다. 이 칭찬받는 사람이란 믿음과 충성이 검증돼서 교회에서 평판이 좋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는 거 여러분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교회의 일에 충성하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덕을 베푸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삶에서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식도 많고 경험도 많아서 유능하게 일을 잘 처리하는데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덕이 없는 성도들은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일을 똑부러지게 한다고 해서 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면 오히려 공동체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상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이 바로 초대교회에서 집사, 그러니까 직분자들을 선택하는 데 제시한 조건이었습니다. 이에 더해서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0절은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직분에 높고 낮음은 없습니다만 제일 먼저 우리가 받는 것이 바로 집사 직분이죠. 이 집사 직분만 하더라도 교회의 중추적인 직분입니다. 그냥 교회 어느 정도 다녔고 그냥 성도님 누구시라고 부르기 하니까 이제 집사 직분 줘서 집사라고 불러주는 거,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집사님들, 바로 이 직분자들이 열심히 봉사해야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고, 또 목회자들이 마음 놓고 소신껏 목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들을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교회 공동체에 넘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사 직분, 또 직분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은 위에서 열거한 그 집사 직분의 조건에 나 자신이 부합되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 현재 집사 직분뿐만 아니라 직분을 맡고 있는 성도는 나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온전한 집사, 그러니까 온전한 직분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4절은 사도들이 집사들을 세우려는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제하는 일을 비롯해서 교회 행정적인 일들은 바로 이 집사를 포함한 직분자들에게 맡기고 자신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건 공예배 때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가르치는 사역이겠죠. 또 기도하는 일이란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또 성도들 가정을 신방하면서 기도해주는 그런 일을 가리킵니다. 또한 각종 기도회를 인도하는 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목회자의 기본적인 사역의 방향과 내용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전하고 또 가르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해 주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외의 일들은 바로 성도들과 함께 분담해서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회자가 말씀 전하는 일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하도록 교회 공동체가 협조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이 당신의 사저로 세우신 교회에 세우신 존재이지요. 그러므로 목회자는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또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신 것처럼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이 일을 위해서 많은 기간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목회자의 말씀 선포와 가르침과 또 목회자의 중보 기도가 있어야만 바로 서갈 수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의 말씀 선포와 그 가르침으로 성도들은 신앙의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고 또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또 목회자의 중보 기도로 인해서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키심을 받고 또 안전한 길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이 히브리서 말씀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지요. 교회 행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목회자로 하여금 바쁘게 하거나 근심하게 만들거나 또 다른 일에 마음을 뺏기게 만든다면 바로 이 히브리서 말씀은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손해는 성도들이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로 하여금 생활의 근심에 얽매이지 않도록 배려하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잡다한 일에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바로 성도들이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목회자로 말씀과 기도 사역에만 전념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리고 은혜 안에서 든든히 서가고 부흥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예전에 제가 직분자 세미나, 1일 세미나 할 때도 PPT를 통해서 보여줬듯이 교회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잖아요. 운동장에서 성도들이 열심히 운동하고 다른 박질하고 그걸 코치하는 역할을 바로 목회자가 해야 되는데 건강하지 못하는 교회는 목회자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교회는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최초에 막 부흥하면서 그 일이 벌어지니까 이 사도들이 정신 차리고 그래, 이건 아니다. 목회자로서 우리가 할 일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일이고 다른 일들은 직분자를 세워서 감당하게 할 때 다시금 교회가 건강하게 거듭나고 또 부흥할 수 있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초대교회가 직분자들을 선출해서 사도들을 돕게 한 결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사들이 사도들의 업무를 분담하고 또 사도들에게 잘 협조한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라고 본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보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성도들 수가 수만 명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든든하게 부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바로 집사들, 직분자들의 충성 때문이었습니다. 집사들이 사도들로 하여금 말씀 전하는 일과 또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연구하고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함으로써 교회가 말씀 안에서 성장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로 하여금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과 또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해야 바로 교회가 든든히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목회자의 수고 없이 교회가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집사님들을 비롯해서 직분자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불신자들을 교회로 불러 모아들이면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분명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교회로 온 이들이 말씀으로 양육받지 못한다면 그 교회의 성장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조금만 시험이 닥쳐도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많게 될 겁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온 이들을 목회자가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생명과 교회의 기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서 교인 숫자를 불려놔도 말씀으로 양육되지 못한 이들은 언젠가는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교회에 남아있다고 해도 인간적인 정욕과 생각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교회의 말씀을 피우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전할 수 있도록 목회자들로부터 배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서 신앙을 그 말씀 위에 세워감으로써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진정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가 내적으로 크게 부흥하고 견고하게 성장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우리 교회가 바로 그렇게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집사들을 선출한 결과 사도들이 더욱 힘있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구제 사역도 또 공평하게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기독교로 개종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교회를 핍박하는 대제사장들의 수하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18,000명 정도의 레위인들이 있었고 이들 중에 약 8,000명이 제사장으로서 이 대제사장들을 도와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는 구약시대처럼 이 제사장들에게 제사 드리는 제물의 11조도 제대로 주지 않아서 제사장들이 가난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제사장들은 매일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유월절이나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기간에만 제사를 수행하도록 그 대제사장들이 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수입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굶어 죽는, 심지어는 굶어 죽는 제사장들도 생길 그런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초대교회가 구제사역에 열심히 하니까 유대교 제사장들 중에서도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일들이 많아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과 사랑으로 행하는 교회를 대적자들에게서도 승리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주십니다. 교회는 교회의 자기 수하를 빼앗긴 이 사내들인의 사두개파 대제사장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자기 수하에 있는 제사장들이 그냥 교회로 옮겨갔으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할 그 힘조차도 잃어버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7절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초대교회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면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많아집니다.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부흥하면 사탄도 악한 것에 든든히 서서 교회를 더 흔들어 놓으려고 하고 더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예로 흔히 교회가 건축을 하거나 또 증축을 하고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교회 주변에서 가장 먼저 들고 일어나고 반대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도 다른 교회에서 건축할 때 건축하면 땅 파고 하는데 교회들이 보통 도시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웃집에서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러니까 막 짜증을 내고 예배를 드릴 때
한 교회 옆에는 이제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그분이 심지어는 교회에 나오는 성도였어요. 근데 남편이 별로 믿음이 없었는데 화가 나니까 그 교회 예배 시간에 그 승합차를 몰고 와가지고 예배 시간 내내 빵빵거리면서 이제 시위를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당신 법적으로 고발할 거야. 우리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고발하면 계속해서 악순환이지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줘야 되고 더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우리의 대적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 편에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원수도 화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칫하면 교회의 큰 분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 구제 불평등의 문제를 초대교회는 지혜롭게 잘 해결했습니다. 집사 그러니까 직분자들을 선출함으로써 교회가 더욱 성장하는 계기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가 각자의 은사대로 그리스도의 몸, 그 공동체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몸 중에는 눈과 입의 역할을 하는 목회자도 있을 것이고 손과 발을 하는 집사 직분자들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목회자와 평신도 간의 역할 분담은 교회 공동체가 크게 부흥함은 물론이거니와 더욱더 강하고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양성하는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핍박했던 그 제사장들마저도, 제사장의 무리들마저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서로 역할 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잘 성취해 나갈 때 바로 건전하고 성숙한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자신의 달란트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만 합니다. 내게 맡겨진 은사와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부흥과 또 자기의 신앙 발전을 이루는 길이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맞는 그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나아가는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종교개혁 505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스스로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고 또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지혜롭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잘 감당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초대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진주중앙교회가 그런 역사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